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를 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안쪽 그 동쪽으로 와서 그것을 찾아야 되시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의 우리 당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전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죠? 네.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행복합니다. 네, 옆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이고 그래서 행복한 줄 믿어요. 저는 함께 또 이 말씀 가지고 거룩한 비전 공동체라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고요. 여러분들 설교 노트도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비전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위대한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죠. 존 F 케네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이 비전 앞에 국가가 반응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다 총동원해서 힘을 쏟아부어 달에 사람을 보냈죠. 착륙했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링컨 기념관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그 위대한 연설로 인해 여러분은 청중들에게 충격을 줬고 나라를 흔드는 비전 선언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연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쓴 버튼 에너스라는 분이 비전을 주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비전을 조직과 체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려면 가치 있고 매력적이며 실현 가능한 미래의 비전이 무엇보다 강력한 엔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고 매력적이며 실현 가능한 놀라운 이 비전은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PPT를 하나 띄워주시면 성공한 기업마다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담은 선언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에 있었습니다.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유명한 유수의 그런 기업들이 초인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마다 자신들의 그 가치를 담은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기술과 사람이 만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가치를 가진 회사는 어딜까요? 여기는 우리나라입니다.
저 첫 번째 문장은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어느 기업일까요? 삼성? 예, 삼성은 여기 없습니다. 한번 맞춰봅시다. 네, 한번. 기술과 사람이 만난다. 만나? 우리 너무 대기업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아자동차 아닙니다. 기술과 사람이 만난다. 우리 뭘 가지고 사람들이랑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죠, 요새?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회사의 비전 선언이고요. 두 번째,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게 한다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런칭하고 초인류 엄청난 큰 기업을 이룬 구글이죠. 세 번째, 더 개방되고 연결된 세상을 만든다는 사회적 미션을 달성한다. 저 여기 갔다 와봤고, 회장이라고 얘기하나요? 만났습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우와 깜짝 놀라서 이게 두 번인가 봤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저 주크버그를 봤어요. 안 부럽습니까? 그 누구지? 애플 누구죠? 스티브 잡스도 봤어요. 살아있을 때. 네 번째로 갑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요새 핫하죠. 테슬라. 자, 맨 마지막 거에는 목사님이 커피 쿠폰을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는 하준이가 타갔어요. 마지막 낯선 도시에서 우리 집을 만나다. 자, 딱 우리 이거 손을 들었기 때문에 뭐야? 나 못 들었어. 정답. 알겠습니다. 예, 오늘이 가기 전에 적어도 내일까지는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쿠폰이 막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기업의 비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둬냈어요. 이러한 비전 선언을 한 이 기업들은요, 인류 기업들이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고 세계적인 기업들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이런 것처럼 비전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전이 비단 세상 기업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비전의 공동체, 거룩한 비전 공동체가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우리 각 지체들은 다 우리들이라는 거야. 결국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게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몸인 교회가 하나의 비전으로 묶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비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열과 다툼, 각기 다른 생각으로 경쟁과 이기심이 아니라 공통의 비전,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며 섬기고 동역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아 그 교회일진데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거룩한 비전 공동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좀 몇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공동체에 나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나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에게 비전이 주어졌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새로울 건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이 비전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비전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비전의 시작은 어느 누군가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이 비전을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복에 근원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가깝게 볼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비전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언제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비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이렇게 1장 2절 말씀은 그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 계획한 큰 비전의 과정일 뿐이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형, 마지막에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이라는 찬양 부르시죠. 비전이라는 찬양 가운데 찬양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조금이나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과정 속에 이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비전입니다. 비전의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차지하라라는 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질 때 두려워했습니다. 많이 두려워했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으로 받기 시작하고 비전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며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로잡게 되어지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이 그 비전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그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하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제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움직이기 시작했던 첫 번째 장면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번째 장면이죠.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리더로 세워져서 그가 행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첫 번째 첫 순간 그 첫 자리가 얼마나 떨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되어지면 직장에 갔을 때 첫날 처음 만나는 그곳, 그 시간 엄청 준비할 것이고 떨릴 거야. 여러분 저도 떨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와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처음 함께 좀 더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 노력했습니다. 저도 떨리고 부담스럽고 걱정됐었죠.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가 첫 순간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10절 말씀에 이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자면 여러분들 1장 앞에서 사명을 받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에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비전을 주시자마자 받자마자 그가 행동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 그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나 그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공동체에 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인 것이에요. 비전을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지체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백성들의 관리를 부릅니다. 오피서, 행정관리들이죠. 중간 리더십입니다.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대표로 세워진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먼저 불러서 중간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있고 중간 리더십. 백성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지 않고 중간에 세워진 관리들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비전을 나누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들도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먼저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함께 한 비전으로 묶여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한 마음과 하나의 비전을 묶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지도자의 비전이 그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예가 하나 있죠. 안 좋은 예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 중간 리더십이죠. 모세에 이어 세워진 그들이 믿음의 보고를 했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비전으로 그걸 백성들에게 믿음의 보고를 했었더라면 여러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다른 생각을 했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부정적인 악평을 보고하기 시작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며 낙심하게 되어지죠. 낙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중간 리더십을 부르고 비전을 공유합니다. 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공동체에 강력하게 여러분들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간 리더십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동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그냥 허황된 꿈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 단계로 전략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부지런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진중을 두루 다닙니다. 여호수아를 만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요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도 비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비전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이 동시에 이제 공동체인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 비전은 그들의 비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2절에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중간 관리들은요, 양식을 준비하자, 우리가 함께. 그리고 너희는 이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 자손에게 주는 그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기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전이 고스란히 여호수아 중간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점차 확산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순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것이죠. 혼자만, 여호수아 혼자만 중요한 겁니다. 혼자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비전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현장로교회 올 때 보통은 이래요.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면 사역자를 구합니다라고 하면 이력서를 넣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가운데 같이 함께 사역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거 몰랐던 얘기인가요? 네, 제안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하고 나름의 그냥 이력서를 하나 준비해서 평일날 오전 오후에 점심때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나를 부르는 것 같고 함께 동역하자는 뜻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딱 앉자마자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 내가 말하기도 전에 어떤 얘기를 꺼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하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6가지의 밸류 앤 비전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 딱 그 뭐죠? 뒷면에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밸류 그리고 비전이라고 써 있어. 6가지가 그걸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안 물어봤는데 내가 네 그렇다고 이거 내가 온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인사드리러 온 거고. 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뜨겁잖아. 막 불을 토하잖아. 우리 목사님 원고도 잘 안 봐 보면은 진짜 머리 좋으시다 그러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것 가운데 제가 한 가지를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을 향한 뜨거움이 계시다. 열정이 있으시다.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고 싶구나. 그 마음이 이제 저를 움직인 거죠. 제 마음을 터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기도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리더가 비전을 공유할 때 같이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비전의 공동체가 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스라엘이 모두가 움직이는 것이죠. 혼자 움직이면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교회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의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1부, 2부, 3부 나눠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함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교회 안의 꿈이죠. 아현 장로교회의 꿈이죠.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주일 강단에서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전을 공유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법을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임하고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비전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고 그리고 격려하라. 비전을 나누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먼저 비전을 선포하고 준비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 같은 생각,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본 사람들에게 그런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좀 친분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왠지 거리끼고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등장하는데 세 지파가 등장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어마어마한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지파인데 반 지파 정도만 가도 괜찮다 할 정도로 그래서 반 지파인데 여러분들 이 세 지파는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존재. 어찌 보면 이들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같은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걸림돌 같은 위험 요소인 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않았고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비전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요 중간 리더십들을 활용합니다. 일일이 다 안 만나. 그런데 여호수아가 직접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을 만날 때는 직접 대면하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비전을 나누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들이 위험 요소이고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불편한 존재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이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32장에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요단 동편 땅을 진격해 올라올 때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 요단의 서편 땅을 차지하는 건데 모압을 점령하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전리품으로 어마어마한 가축을 획득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단의 동편 땅이 좋아 보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에서 이 세 지파가 요단 서편 말고 동편 땅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본즉 눈으로 보니까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인 거야. 그러니까는 4절에서 보면 목축할 만한 장소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지 마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셔서 여기서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요단 동편 땅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자 요단강이 있죠. 오른쪽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모압 사해 오른쪽 그 위쪽으로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냐면요 요단을 건넌 에발산 그리심산 가나안 땅 거기에 이제 여리고 또 예루살렘 헤브론 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요단 서편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의 생각에 그 땅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너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왜 그거 필요 없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령한 이 땅에 그냥 머물고 이 땅에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려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진격해도 모자를 판에 무려 3개의 지파가 나서서 우린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2장 6절 7절 이런 거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드냐라는 거죠. 너네들의 이 요청이 우리에게 큰 낙심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나오진 않지만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행동이 이와 같은 행동이었어 라고 하며 질책하죠. 책망하죠. 화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들과 약속을 하며 한 가지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만날 때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3, 14, 15절인데 말씀을 보면요 13절의 말씀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어떤 말이에요? 모세와 맺은 약속, 명령을 기억하라.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14절에
너희가 이쪽 땅을 너희의 유업으로 얻었지만 머무르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요단의 서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기까지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장해서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나면 해 돋는 이쪽, 요단의 동편이죠. 해가 돋는 이쪽으로 돌아와 다시 너희는 그곳에서 안식하며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함께 싸워 나갈 걸 니네들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되 형제들보다 먼저 앞장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봉대가 되어야 된다. 선봉대. 여러분 선봉대는요 5분 해병대입니까? 해병대 이렇게 막 이렇게 진격을 해죠. 해변가에 진격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땅을 밟고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진지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차지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총알발. 선봉대들은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위험에 엄청 높은 사람들입니다. 노출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각오하고 선봉대가 되어 끝날 때까지 싸움을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우자. 이것이 모세와 약속했고 모세가 명령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세 지파 하나님의 약속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유익을 구했던 사람, 그래서 좀 이기적인 지파였죠.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심히 공동체를 낙심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들은 부담스러웠던 존재, 불편했던 위험 요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냥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버려두고 그냥 우리끼리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야. 너희가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너희도 약속을 받은 함께 진격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괜찮아.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목소리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 향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버려. 제껴놔. 외면해. 맞는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나누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기억나십니까? 한번 좀 찾아가보고 연락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할 소중한 지체들이 여기 말고 빈자리에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죠, 여러분들. 왜 안 나오는 거야? 그쵸? 라는 생각이 말을 해도 안 듣고 막 연락해야죠. 우리가 더 마음을 나누고 함께한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지파가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로부터 듣게 되어지죠. 그들의 입장에서도 싸울 필요 없는 전쟁이에요. 굳이 왜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고 처자와 가축들이 여기에 다 안전하게 살고 있어. 목숨 걸고 나가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약속을 했던 모세는 죽었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애송이인 거예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충분히 번복할 수 있고 모른 척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요. 대단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아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건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를 걸 굳게 다짐하고 있죠. 온전한 순종과 함께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고 있어요.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를 세워주고 그의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들을 바꾼 것일까요? 이들은 왜 이러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 17절, 18절 말씀을 유심히 잘 보면 격려를 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첫 번째 그들의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가 이전에도 한번 들었던 말이죠. 그렇죠? 1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1장 앞부분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해 주셨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상치 못했던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 세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와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이 비전이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언어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하, 사람이 이 비전을 만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구나.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세워진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걸 보게 되어지자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으로 리더를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보다 더 확신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이루어 가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격려와 이렇게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많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를 여러분들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어떤 리더들이 있습니까? 회장들이 있죠. 부회장도 있고 세워진 임원들, 우리 찬양팀 리더들 여러분들 격려해 주세요. 좋은 말 해줘요, 여러분들. 왜 저렇게밖에 하지마 그런 말. 낙심케 하는 말이라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도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야, 우리 목사님, 오늘 괜찮은 것 같아. 이 말을 했는데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애들아 그렇게 막 표정 없이 쳐다보면 안 되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지지를 보여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도 서로에게 격려의 말들, 사랑의 말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랑과의 약속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한 것이죠.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진짜 이 순간 임하게 된 겁니다. 거룩한 비전 공동체가 비로소 완성이 되었고 이 비전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웅변과 화려한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죠.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 비전 앞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앞만 떠들어도 누군가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게 될 때 어떠한 결과, 어떠한 상급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 22장 이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22장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 세 지파가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몇 년간 벌였을까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벌여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요. 그리고는 그 땅을 요단의 서쪽 땅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세 지파에게 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었기에 이제 너희에게 준 소유지 요단의 동편 땅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의 동편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되는 거죠.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욕심으로 가지려고 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의 결과인 것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올까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산되어지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에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리더인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죠.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비전에 헌신하시고 헌신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죠.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비전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에 헌신하고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애써주고